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인해 허물을 보는 눈이 열리면 막혔던 원인 죄가 보이게 되고 정죄하지 않으며 회개하면 마음을 열게 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 있는 신앙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성경은 남의 눈에 티를 발견하고 나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허물을 보는 눈이 열리면 자신을 진단하고 점검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해야 깨끗한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은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영적인 세계를 알고 대체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은 어떤 것인가?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연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 하나님의 연계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혼란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마귀 귀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때는 하늘의 신령에서 흘러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맞춰놓으면 사탄의 음성을 우리가 자꾸 듣게 되고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 듣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인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이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조각구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내 비록 건강한 가운데 있어도 영광스러운 내일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과 신앙의 눈과는 같은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은 그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부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영적인 눈을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제가 체험한 사례와 성령추를 사용하면서 상담하면서 종합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과정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를 다시 태어나 성령의 세를 체험한 다음부터 영적인 눈이 열려갔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예수를 믿고 물세를 받았습니다. 집사 직분을 받아 대피기도도 했습니다. 교회 건축 현장을 맞서서 성전 건축도 했습니다. 규율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구인교에서 심리에 부장을 하면서 눈이 1m씩 쌓여도 한 주에 빵을 주면서 병사에게 빵을 3,400개씩 산도 매주마다 사다가 양손 들고 가서 나눠줬습니다. 주일 일찍 일어나면 병사를 동원해서 교회 청소를 말끔하게 했습니다. 새벽기도를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성경을 1년에 하도 기상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제일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뜻대로 승진이 되지 않아 군생활을 적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겁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야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받으려고 어느 성령 집회에 참석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1박 2일을 울었습니다. 눈물, 콧물을 말로 표현하게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아무런 현상을 체험하지 못하다가 성령을 체험하니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성령 세례를 체험한 후부터 열린다는 겁니다. 또 제가 성령추 사역을 25년 넘도록 하면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상담해 본 결과도 성령 세례를 체험한 이후부터 여러 영적 현상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런 성령 세례를 체험한 이후부터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여러 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적인 눈을 열어가면 한 체험과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환경과 종합하여 이렇게 보면 영적인 눈은 이렇게 열렸습니다. 첫째, 1단계 무지에서 처음 열리는 영안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 육적인 존재입니다. 평상시에 영이 육에 눌려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합니다. 한마디로 갑갑한 인생입니다. 갑갑한 문제가 생기면 자기보다 신령한 무당이나 절에나 스님을 찾아 잡담을 해결나갑니다. 그러나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도받고 교회에 나와 예수 믿고 성령을 세례받으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말씀을 틀려 성령의 운영하셔서 빛을 비치고 영적인 눈이 열리며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처음으로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지라는 흑암의 상태에서 빛이 비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첫사랑의 단계를 말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환희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걸 육적이면서 영적인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2단 신비한 물체가 보이는 영적인 눈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에 들어와 성령으로 불세를 체험하고 사람 속에 있던 신령적인 요소가 깨어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툭하면 자기에게 나타난 영적 현상을 가지고 상담하려고 합니다. 신비한 음성을 들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무슨가 보이고 또 보려고 영물들이 보인다고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영혼이 혼탁하여 혼란스러운 꿈을 많이 꾸기도 하는 식입니다. 꿈에 뱀이 나타나기도 하고 무당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분은 자신이 기도할 때 환상으로 보니 입에서 뱀이 나왔는데 이것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자신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 아직도 마귀 귀신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저도 이 시기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영적 현상을 체험했습니다. 기도할 때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하하 하면서 달려지기도 했습니다. 중이 목탁을 탁탁 쓰면서 기도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풀어젖히고 흐느끼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이런 경험을 합니다. 툭하면 본 것을 간증도 잘하는 시기입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신비한 걸 보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책도 그런 유형의 책을 사서 읽습니다. 자신 나름대로 판단해 기도할 때 영물들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니 자신이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교만하게 행동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옛사람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회나 나름대로 불같은 성령 세례도 체험했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아직 육신에 속하여 환경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예수 믿어도 자신의 자아와 회개가 남아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를 이용하여 육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을 깨닫고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엿보져가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추종하고 찾아다니는 단계입니다. 능력 있다는 사람을 분별하지 않고 그러지 합니다. 성도는 빨리 이 단계를 빠져나와야 됩니다. 일부 성도들은 이 단계에 머물러서 예수를 믿으면서 5만 가지 문제로 고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신비한 일을 삼하는 영적인 눈 3단계입니다. 영적인 신비한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영적인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도 받아 다니기도 하고 성령의 불이 역사가 있다는 이곳저곳 찾아 방황하는 시기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사람에게 속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신비한 것을 불려가고 신비로운 걸 체험하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때로는 답답하여 예언도 받으러 다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것저것 영적인 것과 궁금증을 가지고 알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고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은사가 있는 성도를 부러워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기도할 때 영물들이 보이는 빈도도 선적에 적어집니다. 꿈도 좋게 꿉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 키우고 살아가면서 상담하다가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거칩니다. 저도 성령의 불의 역사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여러 곳을 방황하며 다녔습니다. 예언도 받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도 받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상처도 받고 깨닫기도 했지만 도무지 답답한 밤 평안을 찾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번째는 성령세를 받고 성령의 불세가 자신에 나타날 때 통과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땅에 속하여 인간의 의지하고 인간의 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도에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가 발동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처한 문제를 해결하다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어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심령의 말씀을 신기고 심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가꾸기 시작하는 삶을 통하여 신앙소와 영성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신앙의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사람을 사귀어도 말씀을 사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영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서서히 영적인 눈이 열려 무슨 신랑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고 힘쓰는 시간, 목회자는 신의 재능으로 목회를 하려다가 잘안되니 영적인 목회를 추구하는 영적 성장의 단계입니다. 넷째는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의 진면모가 되는 영적인 눈입니다. 주야로 관장하는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분별력이 생겨 영적 갈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신뢰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밝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안으로 자신을 바라보니 자신의 부족한 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령 키워 영성에 관심에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신이 혈기를 내는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아는 시기도 됩니다. 자신에게서 마귀 귀신이 역사할 수도 일어날 수도 있고 성령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는 시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비밀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진리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 뒤에는 귀신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아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고 계장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삶에서 예수님 권세를 주장하여 적용하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형상을 볼줄아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시기도 합니다. 저 역시 저의 내면의 더러움을 보고 심령 치유에 관심을 갖다가 성령의 인도로 치유사역을 했습니다. 치유사역하다 보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의 배우는 어둠의 세계에 있다는 걸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둠의 세계를 깨뜨리기 위한 능력을 더 사모하게 했습니다. 내 육성이 깨지지 않고는 결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스스로 자원하여 치유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점차로 깊이 열어가십니다. 영적으로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면서 영적인 교만한 폐막이라는 걸 깨닫고 스스로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영적 세계를 분별하여 보고 알게 하십니다. 말씀 속의 비밀도 보여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각 영적 원리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걸 체험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존재가 말씀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말씀 속에 숨은 비밀도 많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인생을 성부사하는 영적 원리를 보고 알고 깨닫고 삶의 중요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단계입니다. 말씀과 체험의 중요성을 아는 영적인 눈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심령에 심어진 이론적인 말씀이 실제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생명을 갖게 됩니다. 생명 있는 말씀을 심령에 새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다른 일부가 된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신앙을 보는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말씀과 성령을 분별하게 생겨서 영과 악을 분별합니다. 내 자신이 아주 죽지 않은 육성을 지각하게 됩니다. 이 육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볼 때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적 지를 받으려고 하고 영성 훈련을 사모하게 하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도 하고 영적으로 변하는 시기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이때가 되면 성도는 서서히 영적인 안정을 찾는 단계와 영적 지도의 말에 순종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무슨 신령을 추구하기보다 말씀과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변화라고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보완 옳다르겠다고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임자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말씀 속에서 각종 영적 원리들을 조금씩 터득하게 되어 영적으로 깊어져가는 시기입니다. 저도 변화되지 않은 육적인 자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바라고 회개하며 고쳐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의 지금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돼서 열심히 말씀을 삼아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셈이나 규제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이런 성령이 이끌림 받는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깊은 영의 기도를 통해서 인격의 변화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저는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몰아내고 이도 한 법, 수도 한 법 다 하다가 영적인 걸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심령을 치유하고 깊은 기도를 하여 내면을 치유받았습니다. 성격도 조금 더 육성이 약해지니 영적인 눈이 조금씩 더 열려졌습니다. 이제 말씀 오면 말씀 속에 영적인 비밀과 원리들을 조금씩 깨달아지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미약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격이 서서히 변하여 헬기하고 심령 관리하려고 노력하게 돼서 예수 믿으면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을 닫는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도 담을 수 있고 귀신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가던가를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영적인 눈을 열렸으면 자연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한 걸 내려고 노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람 속에 하나님 역사와 형상을 보는 눈이 서서히 열리는 시기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영도 다리보다 정착된 영적인 눈입니다. 인간과 재능으로 살아갈 여자가 고난과 사탄의 시험 등을 통과한 후에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니 우리의 신앙생활과 세상만사가 사탄과 어두움과 영적 투쟁임을 지격하게 됩니다. 이런 투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생명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에 덮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문 밖에도 영적세고 내 안에도 영성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성도를 아차 실수하고 잘못하면 귀신에게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아서 성령을 깨어서 기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영성세계는 성령과 악령과 천사가 성령 거듭난 사람이 거하는 곳이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중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마귀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는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 귀중한 자신의 걸 지킬 수가 있는 것이며 이때는 영적인 전쟁을 함으로 문제도 풀리고 물질도 풀리기 시작하며 그러니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복을 주시기 계좌한 걸 체험적으로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이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며 저 역시 성도는 생활의 전부가 영적인 전쟁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이기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역사로 말씀을 삼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적 원리들을 발견하고 적용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의 깊은 임재 없이 성경을 머리로 공부하는 머리와 육적 자아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육적 자아는 절대로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함을 읽고 있습니다. 마음의 신비의 말씀을 새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시는 불가능합니다.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충만이 전승갑주가 되는 것이며 차츰 영적인 눈을 더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적인 비밀들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고 악한 귀신들과 싸우도록 전승갑주를 입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목회는 성령이 친히 하시고 계시다는 걸 체험적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입으로 신합니다. 그럼 저는 부목사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영과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과 성도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예말을 받아 적용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군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승리하는 성도와 영적인 눈이 열린 성도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가 승리하는 환경에 여러 가지 보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가 없어지며 물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만족감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유대 나라 왕이 되어 영적 전쟁을 하여 이런 것을 되찾아오니 그 나라가 부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가는 날이 좋아야 돼요. 우리도 천국 가는 날이 다윗같이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여 하나님을 훈련하고 기름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온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시킨 왕입니다. 우리도 다윗이 환상을 열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쳐들어가서 빼앗아온 것이 마귀 귀신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까지 마귀 귀신에게 빼앗겼던 여러 가지를 되찾아야 됩니다. 그런 물질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저의 임상적인 결론은 교회나 성도들이 사업이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귀 귀신과 영적 전쟁을 해야 물질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왕이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다윗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의 복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이통을 내어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신 형통의 복이 따르는 겁니다. 일곱째, 실제로 온전하게 열리는 영적인 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면서도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신 같은 영안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안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경지의 영안입니다. 이는 실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우러러 보니 하나님 영광과 예수님의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최고의 영적인 눈입니다. 그들을 돌로 가자 죽고 가는 고통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 같은 최고의 경지의 영안입니다. 스데반은 죽지 않고 잔다고 그랬어요. 이 경지에 이르면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며 나의 일은 쉬고 내 뜻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감정과 마음에서 보는 눈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 또한 자신의 초월한 상태에서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 성경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능력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며 생각을 나누고 능력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권능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여 우리 육신이 세포 하나가 말씀화된 상태입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안전하게 변한 상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으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이라는 말씀으로 보이게 되는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어제 이렇게 영적인 눈들이 달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축복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